계신 성령님 들으셨는데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사는 게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진호 목사님 와 계십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목사님 방금 받으신 은혜가 있었다면서요? 아까 이제 된장찌개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셨다니까. 네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오늘 이제 일찍 오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해가지고 늦게 이렇게 오는데 이게 그 길도 좀 막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짜증을 낼 수는 없고 믿음으로 네. 반응하기 위해서 여보 다음부터는 따로 가자. 이렇게 그것도... 반응했던 생각이 네. 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최대한 옛날 같으면은 막 화도 낼 수 있고 짜증을 낼 수 있었는데 그리고 왜 최대한 절제하는 맞아요. 목소리로 뭔가 말을 해주고 싶잖아요. 네, 상처 주는 말을 막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인데 그거를 이렇게 믿음으로 참으시고 어느 정도 절제한 거죠. 어느 정도 차단하고. 그러면서 우리 좋은 방법은 우리 따로 가자 이렇게 따로 가자. 네, 뭐 그것도 좋고 하여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성령님을 인정하니까 아멘. 네, 다른 것 같아요. 말씀에 반응해서 정말 사는 것이 네. 사소한 거 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소한 거에서 더 많은 우리가 그렇죠. 은혜를 느끼는 것 같고요. 더 많은 유혹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사소한 거에서. 사소하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에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목사님 최근에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광야를 다시 해석하셨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 둘째 딸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바이올라 대학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 딸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에다 다 싣고 이제 아리조나 가서 이제 하루 이렇게 같이 이제 놀았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날이 또 주일이어 가지고 그날은 이제 시편 8편을 보면서 그냥 호텔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올 때는 또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우리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스라엘에 한번 그 광야 교회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사진에 이제 보시면 사진이 나오네요. 저기 이렇게 파라솔 같이 이렇게 좀 바람도 그리고 선을 막아주는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그런데 광야길을 이제 걸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길 걷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광야에서 찬양도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저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시죠? 제가 참 광야 교회 체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돌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 얘기도 이제 생각이 나던데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쫓기면서. 쫓기면서. 그런데 이제 그 광야의 바위를 보고 반석을 보고 그 광야에 있는 이제 그 보통 요새들을 많이 산성들을 이렇게 만들어 지어놨는데 그걸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오. 정말 그 바위들이 반석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황량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여호와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존 칼빈이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나는 통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우리가 이제 그걸 일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는 특별 계신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캐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방어벽 같잖아요. 어떨 때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이 요새시구나. 그런 아름다운 시편들을 많이 광야에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만드신 그 바위를 보면서 또 하나 제가 느꼈던 게 광야가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저희 광야길 갈 때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물 드세요, 물 드세요. 물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제 거기가 따갑고 이제 덥고 막 그런 곳이지만 그래서 물을 좀 마셔야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윗은 내 영혼이 죽게 목말라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가를 찾듯이 내 영혼이 당신을 갈급합니다. 그 광야에서 시냇가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네네. 예, 그런 거를 보면서 아마 시편을 짓지 않았나.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의 삶을 하면 보면 정말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한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없는 거를 자꾸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물도 없습니다. 네. 음식도 부족해요.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발견하고 컴플레인하고 이 고센 땅에서 비옥한 땅에서 잘 먹었던 생각 이제 그것만을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괜히 나왔다.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없는 것을 보니까. 예, 정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우리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너무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 광야 속에서 이렇게 구름이 쫙 가리면 이 햇빛을 가리잖아요. 그늘이 생겨요. 그런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 광야를 이제 운전하다가 굉장히 큰 지역이 구름에 쫙 가려 있는데 신선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려하시고 또 이 광야 속에서는 이 춥잖아요. 밤에는. 밤이 되면 거기서 불기둥으로 쫙 켜지면서 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보살핀가. 엄청 놀라운 건데 이게 정말. 또 광야에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별이 쏟아져요. 어머, 그 생각은 못했는데. 별이 쏟아진다. 별이 쏟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오히려 그거하고 또 오히려 별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했다면 그 언약을 성취하러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됐겠구나.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참 컴플레인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고센 땅에서는 물론 땅은 비옥했을지 몰라도 종의 신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비록 상황은 광야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건데 이게 신분의 변화인데요. 다시 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사실 풍요로움을 없애려는 게 아니고 그죠. 정말 어쩌면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광야 속에서 광야는 하나님 의존적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만나주지 않으시고 저 바위에서 물을 내주지 않으면 참 힘든 곳인데 제가 하나님 의존적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곳을 배우라고 하는 장이었는데 그 장 속에서 계속 컴플레인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통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40년간 그들을 교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참 극렬함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를 또 그렇게 배웠지만 보냈지만 사실 저는 또 예수님의 광야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광야 안에서 시험들이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광야는 그런 곳인데 근데 그것을 다 체험하시고 그 광야의 어떤 시험을 통과하신 사실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죠. 근데 그래서 되게 보면 그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이후에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로 가셨단 말이에요. 광야가 아무나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다 이기시는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시험을 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체험을 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광야 생활을 사실 체험하시면서 그걸 이제 승리하셨는데 그 광야를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에덴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통과하셨는데 정말 먼저 우리가 이 광야가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제가 항상 느꼈던 광야는 그냥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생각을 바꾼 게 네네. 그게 아니고 그냥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만 말씀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다면 네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러네요. 약속의 땅도 결국은 그거예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네.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목축이 이제 용이한 곳이고 그다음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가 아주 용이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둘 다 이른 비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에 의존하는 그 땅이에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곳이면 어디든 네. 그것이 광야든 약속의 땅이든 다 나한테는 천국인 거죠. 그러니까 광야가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게 아니라 과정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땅인 거죠. 와,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과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니까 자꾸 더 이제 마음이 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배우고 싶은 게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험에 이제 40일을 이제 금식하셨으니까 돌로 이제 떡을 만들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인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시냐면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육신의 정욕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거죠. 그런 장소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승리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언약궤에 보면 그룹 전사가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보호하심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인데 거기 올라가서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야 너가 떨어져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고 시중 들 거니까 뛰어내버려. 사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예요, 그죠? 그러게요. 아니 왜 거기서 왜 또 뛰어내리래? 근데 거기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시험하는 건데 그 사탄이 이제 계략 중에 하나가 항상 보면 말씀을 이렇게 약간 뒤틀거나 말씀을 이제 빼먹고 인용해요. 여기 시편 91편에 그렇게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씀에 위에 뭐가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그렇게 보호를 받겠다는 건데 결국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건데 그냥 무조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니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근데 저도 좀 믿음이 적었을 때는 그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믿음을 가지면 다 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그 수영장에 이제 깊은 물에 내가 한번 걸어보리라. 진짜요? 그래서 걸어보는데 걸어도 뭐 계속 빠지죠. 그래서 내가 나 너무 믿음이 없어. 나는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책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확신에 빠져서 그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정말 베드로한테 오라라고 하면 그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루어진 말씀에 건데. 근거해서 갖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무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다. 그런 시험이었고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나한테 예배해라,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완전한 하나님에게만 헌신하는 시험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면서 예배한다는 말씀으로 또 이기셨는데 정말 우리의 커미먼트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나누어질 때가 많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그때가 이제 그 시험들을 또 이제 사단은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고 두 번째 시험이 세 번째로 갔는데 이제 그 이유는 광야 지리적인 순서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광야 그다음 광야에서 가까운 산꼭대기 그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지리적으로 순서를 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이 실제로 일어난 순서라고 생각을 보통 학자들 합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결국에는 그 말씀으로 이기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늘 친밀한 관계를 하셨으니까 예. 그 관계로 결국은 그 시험을 예. 모두 다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이 땅을 척박한 이 땅을 광야로 보통 비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 광야도 예. 우리도 이제 광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 우리는 이기면 되는 걸까? 근데 이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하고 네. 비슷한 면이 많아가지고 네. 사실 일단 그런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네. 많이 넘어져요. 그죠. 예. 근데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의 효과를 줘서 이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 배우게 하시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삶을 이 땅에서 네. 살아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맞습니다. 믿음으로 아까 오늘 처음 네.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네네. 반응하면서 네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죠. 예, 그 맞습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알아서 사단이 이렇게 약간 뒤틀어서 얘기하면 거기 네네. 속지 마시고 그렇죠. 그래야 예, 되겠죠. 정말 점점 갈수록 하나님을 말씀을 더 깊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네. 알게 되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해가는 또 완벽하게 또 네. 승리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네.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자가 아니라 예. 네, 우리는 또 다시 일어서면 되는 예. 거니까요. 예.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배우기를 원하시는 네. 것 같아요. 아유, 목사님 오늘 다윗의 광야도 봤고 이스라엘의 광야, 예수님의 광야, 또 우리들의 광야까지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새롭게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죠.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이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을 달리한다 그러면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건지 알 수 있는 그 땅이 광야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물론 여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우리를 낮추시지만 그 시험하는 그 시험이 오히려 더 나중에 운동할 때 더 근육이 생겨서 영적 근육이 생겨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찬양을요. 저거 그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 준비했거든요. 네, 그거 듣고 우리 목사님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히즈윌의 네, 안녕하세요. 성경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송 나의 사랑하는 책 염경이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다. 성경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화처럼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 읽기는 바로 그 보화를 캐내는 작업이고요. 저희 나의 사랑하는 책은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펴고 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보화를 캐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방송이 되는데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매주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